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시작.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자, 공의로우시며 기억해 두세요.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또 내가 에브라임으로부터 병거를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말을 끊어 버릴 것이며 전쟁의 활도 끊어 버리리라. 그리고 그가 이방에게 평화를 말하리니 그의 다스리심이 바다로부터 바다까지 강으로부터 땅끝까지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스가랴서가 대체적으로 어떤 예언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스가랴서는 어떤 성경보다 넓게 모든 예언을 이렇게 수용하는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잠깐만 요거를 이렇게 해야 공유 중지를 해. 예.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스가랴서는 정확한 예언의 길과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성경이라고 예언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선지서, 물론 대선지서들이 대부분 예언을 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느려져 있고 주제가 이렇게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그걸 찾기가 쉽지 않아요. 대선지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쭉 있으면 금방 찾았는데 스가랴서는 이렇게 우리가 목차를 보면은 전체 내용을 어떻게 주제가 이렇게 주제별로 쭉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1장부터 빨리 안 들어가느냐? 예, 이걸 다 살피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스가랴서가 여러분들이 보는데 방향을 잡기가 쉽습니다. 이 스가랴서가 강의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은 스가랴서는 내용보다는 이렇게 제가 지금 몇 시간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틀을 잡아드리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들어가면 조각이 나버리니까 틀을 잡는 게 중요하죠. 어떤 성경은 조각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경은 틀을 잘 잡아줘야 되는 성경이 있다면 스가랴서는 틀 쪽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새순, 저번 주에 말씀 많이 드렸죠. 새순, 이렇게 새롭게 어떤 다른 씨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잖아요. 그 씨로 어떤 새순이, 그러니까 새순이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이제 새순이죠. 오늘은 이제 새 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새순, 새날 이게 다 적어 보니까 시드니에는 새날 교회도 있고요, 새순 교회도 있어요. 좋은 이름 참 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새날, 새순. 새순 교회가 여기 시드니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새날 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 단어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참 메시지의 무게를 담고 있거든요.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시다가 어떤 시작을 할 거냐라는 이 시작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순, 새 날, 그러니까 어떤 날, 그러니까 구약은 어떤 날, 이런 이야기가 날에 대한 예언으로 끝을 내요. 대략 보면은 예언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엄중할 것이다. 심판은 이스라엘은 이런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괴롭혔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너희들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심판하고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다가 끝에 뭐라고 나오느냐면은 율법으로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내가 뭔가 새로운 날을 준비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보고 새 순이다, 새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이 스가랴서도 바로 이 새 날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예언이 어디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여기 말하는 시온. 이제 물론 우리 이 시온이라는 것이 교회가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시온은 진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스라엘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교회로만 풀면 이게 다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의 시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아 크게 기뻐해라. 오 이스라엘 예루살렘 따라 소리를 지르라. 굉장한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이제 살 만큼 사셨는데 평생 사시면서 진짜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크게 기뻐하고 그다음에 소리 지르면서 좋아했던 날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많았더라면 상상할 수 없는 무지하게 많아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너무 없으니까 생각을 한참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가 그렇게 좋았던 날이죠?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다 제대한 날. 남자들은 빼놓을 수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 군대 끌려갔다가 풀어나는 시간인데 그 얼마나 여러분 제대 안 한 여성들은 모릅니다. 제대할 때 진짜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1분 1초라도 더 있기 싫어. 빨리 나오고 싶어. 그냥 딱 부대 밖에 나오면 세상에 이런 자유인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딱 생각해보니까 제대할 땐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두 번째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만난 각시하고 연애할 때 만나서 그 처음에 만날 때 있잖아요. 그죠? 기대감이 그 마음이 막 심장이 뛰고 그랬나. 그게 결국은 결혼으로 올인해서 결혼식 날을 기다렸을 때 그것도 얼마 지나니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언제가 좋았나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식 낳았을 때. 그렇게 해 보니까 몇 번 없더래요. 그래야 오늘 이 말이 크게 기뻐하라 소리 지르라는 말이 확대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뭔가가 지금까지 막혀 있고 지금까지 해결 안 되고 지금까지 알고 싶었던 뭔가가 팍 열리고 눈앞에 딱 보여졌을 때 가지는 감격 그건 상상 초월하겠죠. 이 갑자기 무슨 모닥불입니까? 우리 애들이 저 앞에서 모닥불 피워 놓고 있어요. 시원해하고 우리 손주들이 추워 가지고 웬 모닥불이냐라는 생각이 여러분 그럴 것 같아서 말해 주는 겁니다. 시원히. 예.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아주 소리를 지르는 날이 올 거래. 근데 내 왕이 오시나니. 내 왕이 오신다. 여기 말하는 왕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는데 그는 공의로 오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근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는 이스라엘이 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 날이 올 거다. 크게 기뻐할 날이 오고 손뼉치고 아주 소리를 지를 날이 온다. 왕이 오신다. 조용히 오신다. 겸손하게 나귀 타고 온다. 지금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겸손한 메시아 말고 통치의 메시아. 그래서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이 약속을 저버립니까? 아니요. 마지막 때, 마지막 한일의 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열렸죠. 그들은 그때 열릴 겁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 새날이라는 말의 깊은 뜻이 그겁니다. 그러면 그는 새로운 가지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새로운 가지, 하나님이 새날, 새로운 새순을 준비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가지에서 나오며 초림 때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것이다. 왜 메시아인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만 하는 건가? 공의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 자, 그래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 공의의 완성을 위한 고난의 깊은 비밀. 그 다음에 그게 뭘까요? 참 신기한 게 저는 성막을 옛날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해서는 이해를 주실 때 이런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6월절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6월절 행사를 하고 6월절을 지켜왔어요. 근데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오셨다고 침례 요한이 분명히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때 뭘 하고 있습니까? 6월절 행사를 치르고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니까 모르더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말을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어요. 저분이 너희들이 지금 6월절 드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듣죠?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와 다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다르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 배워놓으면 그걸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이 자기 틀을 만들었어요. 이런 분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틀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틀하고 안 맞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지금 다르게 설명하면 저분은 나하고 다르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딱 그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버린 그 상황과 동일한 상황인데 그걸 누가 만들어 놨냐? 사단이 오만 잡것들을, 오만 잡것, 이건 딱 경상도 말이네. 아무리 생각, 오만 이런 말은 평상시 안 쓰는데, 그죠? 그러니까 온갖 잡것들을 잘못 소개를 해놔서, 아시겠어요? 잘못 설명을 해놔서 뭔가가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서 은혜를 잘 받고 있다가 딱 나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게 사단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건 잘못 알려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겸손한 사람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틀을, 사단이 그래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틀을 만들어 놓고 점점 강하게 만들어요. 너 어디를 가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야. 딱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어떤 부분은 일치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면 나하고 다른 애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다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여러분이 전부 다 만족시킬 만한 그런 사람 만날 없습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부분들이 교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난해 구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 설명해 줘요. 성경에 난해 구절이 많을수록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난해 구절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은 왜 그렇게 오셨나요? 공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고난은 공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왜 공의를 완성하는데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어야만 하는가? 우리 성막 끝나면 다시 또 속죄제, 속건제 할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했던 거 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정확하게 더 깊어져 가니까 그냥 들으면 되는데, 속건제와 속죄 제물의 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뭐냐면은 전가와 배상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전가와 배상. 예, 기억해 두라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속건제, 속죄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전가와 배상에 대한 이해를 없으면은 이거 배워봐야,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속건제와 속죄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반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은 잡다한 거 아무리 알아도 제일 중요한 걸 놓치는 겁니다. 전가가 뭐죠? 우리 죄를 뭡니까? 제물에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를 예수님께 전가해서 예수님이 그 전가한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전혀 율법으로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전가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또 하나, 그 전가한 것에 하나님께서 배상을 해주세요. 배상. 쉽게 말해서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보상. 어떤 보상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는 보상이 있고, 우리가 그거 버리고 천국 가는 보상이다. 맞아요. 근데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냐? 그 보상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이 일을 손도 댈 수 없었는데 그걸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보상입니다. 전가와 보상, 다른 말로는 배상, 이걸 보고 성경은 전리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리품. 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냐? 공의로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함입니다. 만족.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없이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죠. 죄 있는 사람 아무리 죽여봐야 소용없어요.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 있는 내 죄를 이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거부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들죠.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도? 대답 좀 해봐. 이렇게 하는 게 공의롭잖아요. 아멘. 이것도 하나님이 네. 그냥 용서할게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뭔가 캐션이 된가 불안해요.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고 언제 또 바꿀지 몰라.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기 위해. 왜 그렇게 공의를 하냐? 우리 마음속에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정직해지라는 거예요. 양심 바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에 도전한 거, 그게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만족을, 심판받을 자에게는 합당한 이해를. 왜요? 공의롭게 죄를 심판을 하려면은 그 죄가 그 듣는 상대방도 이것이 죄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 사람도 맞습니다. 제가 지옥 가는 것 당연합니다. 이렇게 말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보면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걸 견딘 이유가 이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 고난을 통해서 인격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인격화되는 거예요. 신앙이 인격화되지 않으면 무속 신앙처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신앙이 인격화되지 않으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무속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인격화시켰다고요? 공의와 사랑이 우리를 인격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격을 살려서 구원을 하시나? 왜 우리를 인격을 보존해 주시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해하여 구원하여. 이해가 가요? 우리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여기서 잘못하셨네, 여기서 틀렸네, 이런 거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고 내 공로 하나도 없고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게 여기 나왔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봐요. 이게 그 말이라고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2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2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큰 소리로, 조금 큰 소리로요. 시작. 다시.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이라.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님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야, 보물을 우리 질그릇에 가졌어요.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자유의지, 깨지기 쉬운 우리 자유의지 안에다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감격적인 구원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한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간직하고 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그 탁월함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뒤에는 사면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의지가 이걸 견뎌요. 견디지만 이걸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요? 이 말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한 게 아니라 보배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능한 일이에요. 고난을 당하였는데 괴로워하지 않으면 이 사람 아니죠. 그 기계지 어떻게 사람이에요. 그걸 초월하는 거죠. 왜요?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뭘 만든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내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 그래서 야, 너는 왜 고난을 당했는데 괴롭지 않아? 이렇게 묻게 만들더라는 거야.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몸에 지니게. 그래서 야, 너는 당혹스러운데 왜 절망하지 않아? 너는 박해를 받았는데 왜 버림받지 않아? 내던져졌는데 왜 멸망하지 않아? 왜 그렇게 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분명히 비정상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비정상입니다. 여기 정상이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 싱글벙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어떻게 알겠어요? 즐겁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즐겁게 사세요. 예. 참 예수님 만나고 참 회사 가서 옛날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인데 너무 좋아하고 싱글벙글 웃으니까 그 같이 일하는 사람이 "휘 마시가 너 왜 그러냐." 그랬는데 그때 이제 21살이니까 22-23 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야 얘 미쳤다. 이 교회 다니다가 큰일 났다. 너 정신 차려라." 그러더라고요. 좋은 걸 어떡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막 바꿔 놨다고요. 인격화. 신앙의 인격화가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이 무당처럼 믿는 거는 지금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바꾸러 오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지 않고 자신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던 겁니다. 초림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상징하는데요. 이걸 예수님께서 겸손한 왕, 평화의 왕,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서는 훗날 이스라엘에게 그런 날을 올 것을 열어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들이 주의할 것은 공의와 자유의지를 무시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자유의지, 그 공의가 우리 자유의지를 세웠어요. 그 자유의지의 에너지는 은혜에 있는 겁니다. 공의가 뭐를 했다고요? 자유의지를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리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자기 이익에 따라서 틀린 것도 맞다 그랬고 맞는 것도 틀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나 지금은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회복시키고 정의를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그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은 은혜가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채찍을 맞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뭔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은 왜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냐? 거리감 없이 친밀함으로 나타나는 상징으로 권위의 통치자가 아닌 친밀하고 연약함을 나누는 통치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좀 한동안 성도들과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 오해를 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저는 이 부분이라고 좀 지적하고 싶은데 어느 날 우리 한국 교회에 카리스마라는 말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와, 그 목사 카리스마 있더라. 그 카리스마 좋아하지 마세요. 무슨 카리스마예요? 예수님이 카리스마 있었죠. 왜 카리스마 있었냐? 강해서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해서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카리스마면 강력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분은 말이 없으셨어요. 조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지막한 목소리에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그분의 삶은 부요하지 않고 권위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의 행동 한마디 하나하나 속에는 너무나도 깊고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게 카리스마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와, 누가 딱 섰는데 와, 영적으로 뭐가 세기는 뭐가 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낮게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감 없어요.
이게 저는 이렇게 사실 선교사로 살았던 게 참 감사해요. 선교사로 살면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그저 그냥 내가 먼저 팔 걷어붙이고 일해야 되고 내가 앞장서서 뭘 해야 돼요. 뭐 누가 거기 선교지에 뭐 누가 훈련받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받는 데 익숙하고 섬기는 데 이게 자꾸 이렇게 섬기는 데 자꾸 이렇게 늦춰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잘못돼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분의 삶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초림은 겸손의 왕. 이걸 이제 마태복음 21장 5장에서는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러면 53장에 왜 대속으로 오셨는가? 왜 예수님은 이렇게 대속으로 오셨는가? 요걸 한번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잖아요. 53장쯤 되면은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깊게 예언한 부분 중에서 53장, 54장이 딱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에 그런 이야기 있죠. 우리가 2절에 보면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우리가 볼 때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다. 사람들은 존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게 대속입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제 우리 제사를 했으니까 대속 이런 거 적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안 했던 사람 대속 적어봐야 이게 뜻이 잘 모르니까 자 대속입니다. 지고 슬픔을 지녔는데도 보세요.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는 줄 생각하였도다. 이걸 감성적으로만 보지 말고 내가 그러잖아요. 울지만 말고 제대로 보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패션 오브 클래스 보니까 머리가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게 왜 저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줄 꿈에도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그는 목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력하고 통치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오늘 그 말을 그대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는 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할 거는 생각도 못해. 이게 지금 바울이 11장에 오 깊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더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을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그렇다네. 그러나 그는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일은 길을 잃어 각기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실제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죄를 그에게 지우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채찍을 맞는 거지 이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 믿고 충격적인 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충격이거든요. 근데 왜 저항하지 않았나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았나? 그 뒤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죄악을 위해서 우리 징계를 위해서 우리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됐다는 거 병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 말없이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7절 보세요.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털 깎는 자들 앞에 양이 말이 없듯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그런 이야기돼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10절.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가 기쁘시게 하였다.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만드셨을 때, 속죄 제물로 만드셨을 때,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자신의 씨를 보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입니다. 드디어 새 순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 새 순, 새 나무가 그날 등장할 거라고요. 바로 주님이 오신 성육신해서 오신 그날, 하나님의 새 창조, 새 역사, 새 시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 얘기죠. 씨를 보리니. 그래서 속죄 제물을 만드실 때 씨를 보리니. 그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10절.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 번창하리로다. 아까 스가랴서에 무슨 날이 있다고? 기쁨의 날. 바로 이 날. 이게 열리는 날.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주님 만난 날. 그 날을 이 날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라. 이게 부요하도다 하나님의 지식이여라는 말을, 요 말을 그대로 바울이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부요하도다. 여기 부요하도다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하면 11절 보세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위대한 자와 더불어 그 몫을 그에게 이게 전리품이죠.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얻은 혜택, 그걸 보고 탈취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탈취물을 나눌 것이며 이는 그가 자기 혼을 부어 죽음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는 범죄자들과 더불어 혈엠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지어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알아야 53장을 알아야 드디어 54장의 그 위대한 선언이, 엄청난 선언, 잉태치 못한 자여, 자여, 아기를 낳지 못하는 너의 노래하라. 아기로 진통하지 못한 너는 노래하고 터뜨리고 큰 소리로 외쳐라. 여러분, 홀로 사는 여인의 자식이 혼인한 아내의 자식보다 더 많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라를 이야기하잖아. 잉태하지 못한 사라,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구원, 여인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 얘기잖아요. 54장이 1절이. 이게 엄청난 선언이에요. 잉태치 못한 자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원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서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 54장은요 그냥 이 무릎에 힘이 빠지는 이야기예요. 와, 이 엄청난 선언이구나. 구원은 우리 안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어서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를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 53장에 노래하라. 이 노래가 큰 소리로 외쳐라. 아까 다시 스가랴서 9장 노래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아시겠어요? 이 날이 이스라엘에게 열릴 날이 올 것이다. 스가랴서가 그 말을 하고, 언제? 하늘에, 마지막 하늘에. 정리가 되세요? 너무 신나요. 이 고난의 구원은 비밀이 너무 크대요. 이렇게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너무나도 비밀이 크대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많이 못 나가네요. 너무 좀 감격스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2장. 우리 1절부터 4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제일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도 한번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안 되는 일 맞지요? 하기 쉬운 일인가요? 제일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보세요. 말이 안 되지요. 격려나 사랑의 위로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언제 제일 안 되는지 아세요? 격려, 위로, 인정해 주는 거. 누군가에게 베풀을 때, 아유, 베풀어줘서 고맙습니다. 아, 이건 뭔 소리예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해가 가요? 제일 위험할 때, 잘한다고 칭찬받을 때, 사람은 교만해지죠. 그때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했대. 왜요? 우리 공로가 없으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 계속 봐요. 같은 생각, 같은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람 봤어요? 한 생각. 우리가 살아보면 제일 불가능한 게, 가족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같은 생각하겠지. 같은 사랑을 하고 있겠지. 한 생각을 하겠지. 택도 없는 소리, 어림도 없는 소리.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게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됐대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왜 가능해졌어요? 하나님, 이제 뒤에 나와요.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한테는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델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와요. 계속 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뭘로 하죠? 다툼, 허영, 질투 이런 걸로 하지 않나요? 경쟁.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요. 누군가에게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비교, 경쟁, 허영,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제목, 참 영화 제목이 보지는 않았는데 영화 제목이 너무 그 설교할 때 써먹으라고. 질투는 나의 힘. 진짜 맞는 것 같아. 그죠? 남들이 이렇게 해서 배가 아파서 열심히 사는 거야. 인간은요, 절대 남을 위해서 살 수 없어요. 근데 여기 인간이 하는 것은 왜 이런 말이 들어가요? 다툼, 허영 이런 걸로 하는 거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지 말고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게, 이게 복이라는 거야. 다툼을 내려놓고 허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주님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계속 봐요. 그거보다 더 내려가서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 어림도 없는 소리. 좋아, 겸손, 존중.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안 주신 걸 감사해야 돼. 줬더라면 여기는 갈 수 없는 자리예요. 존중? 어림도 없는 소리. 이 남자들은 참 이게 동물의 세계하고 비슷해가지고 딱 만나면 항상 물어요. 몇 살이요? 야, 몇 살입니다. 야, 또 해군 나와서 몇 기요? 야, 몇 기? 내가 선배네. 이 뭐든지 하나예요. 성이 뭐야? 김씨야.
그럼 몇 대 손이야. 아, 나보다 안 해네. 이걸로 뭘 맞추든지, 뭘 맞춰도 맞춰야 돼. 그래가지고 순서를 정해야 돼, 순서. 그래서 누가 위고 아래냐. 이게 너무 중요해. 겸손, 어림도 없는 소리야. 어떻게 하든지 상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그렇지는 않겠죠. 좀 그러고 보면 여성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남자들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존중하고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각기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그러니까 지금 1절과 4절이 왜 할 수 있는지, 이 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걸 할 수 있는 도전이 되었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건 느껴집니까? 그래서 5절부터 6절 뭐가 근거가 되었냐, 뭘 근거로 하느냐. 자, 5절부터 8절. 자, 누가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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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까 이사야서 53장에서 보셨듯이 여기 앞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왜 우리가 이게 가능해졌냐, 1절부터 4절까지 삶이 가능해졌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우리가 품을 때 가능해진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뭐죠?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할 것을 탈취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게 조금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킹제임스에는 그 단어를 집어넣어놨는데 이렇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동등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순화된 표현인 것 같아요. 탈취라는 단어는 우리 한국어에서는 조금 좀 어색한 단어니까, 그러니까 여기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렸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그 영광된 것을 다 내려놓고 오셨다는 게, 이게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타난 두 가지 우리에게 본이, 하나는 성육신,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 요걸 저기다 다 삽입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종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사람들의 모습을 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까 이사야서에 있는 거 말씀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봐요. 그리하여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 자신을 낮추시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죽음에까지 순종,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도 입을 다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을 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 앞에 있는 일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1절과 4절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떤 종교도 이걸 요구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무슬림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불교 어림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도전이죠. 자, 9절부터 11절 이제 마지막 요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시작?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하신 하늘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할 말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게 뭐라고요? 오늘 말한 공의입니다. 이 공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를 이루시고 공의로 이루시고 그 공의를 이루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했으니 그 다음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요구들, 누가 나를 높일 때도 우리가 높여지지 않고 낮아지는 거. 이게 다시 1절부터 4절까지 정리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높였어요. 근데 우리는 높아지지 않아요. 그냥 내 스스로가 낮아지는 거예요.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잘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높여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높아지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모자르는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생각, 그게 왜 가능하다고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행동들을 담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도 성육신 하셨고 자기를 희생하고 낮추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 하기 때문에 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툼이나 허영, 이게 일상으로 사람들이 하는 삶의 힘이잖아요. 허영, 다툼, 질투, 비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걸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가 참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모이면 동창들끼리 막 한 60대 돼 갖고 모이면 한 40대 돼 50대 이렇게 동창들 모이면은 너 뭐 하냐 그래서 아 축하한다. 속으로는 축하한다 그러면 속으로는 뭔 생각합니까? 에? 야, 이번에 뭐 너 뭐 아파트 50평짜리 옮겼다면서 아, 그 다 샀어. 야, 정말 참 고생 많았다. 뭘 고생해? 나는 지금 나는 뭐지? 이렇게 허영 이해가 가요? 사람은 그렇게 뭘 하지. 이해가 가요? 예, 우리는 허영으로 일하고 다툼으로 일합니다. 경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인이죠. 예, 저기 그 김사과처럼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은 생각 없이 사는 거고 각각 자기 일만 돌보지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아, 이것만 해도 바쁜데 남의 일까지 돌아볼 수 있대요.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초림 때 왜 예수님이 낮은 종으로 오셨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다음 주에는 이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예언적인 관점에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 좀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또 한 주간 섬기며 사랑하며 섬기며 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이 1월 1일이고 내일 모레면 또 여러분 또 이렇게 결정짓는 투표 날인데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마십시오. 누가 되더라도. 아셨죠? 예,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유익한 대로 결정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낮고 낮은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그는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받은 채찍은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받은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하는 길이요. 훗날 우리 주님과 영생하는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희생하며 살게 해주시고 양보하며 살게 해주시고 나누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